오늘 제목의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한 부분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최근 애견남 테토녀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물론 애견녀라는 말도 있고요, 테토남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모두 성별을 초월한 이 성향에 따라서 구분한 용어들이죠. 예를 들면 애견남이라고 하는 표현은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여성 호르몬이 남성에게 많이 나타나서 전에는 당당했고 주도적이었던 남성이 섬세해지고 부드러워지는 경우에 그 남성을 애견남이라고 부르지요. 반면 테토녀의 경우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이 여성에게 많이 나타나서 전에는 수줍음도 많고 부드럽고 세심했던 여성이 갑자기 당당하고 목표 지향적이고 자기 주장이 강한 여성으로 바뀌었을 때에 그 여성을 테토녀라고 부릅니다. 혹시 우리 교회 여성도님들 중에 테토녀 되신 분들 좀 계시지요? 반면에 애견남 되신 남성 성도님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큰 소리 빵빵 치고 늘 당당했던 남자 성도님들이 중년을 넘기면서 아내의 눈치를 서서히 보고 아내의 목소리가 자기보다 더 커지면 말도 제대로 못 꺼내는 애견남들이 많습니다. 한때는 당당했고 늘 자신감 가득했던 테토남이었는데 어느 순간 드라마를 보면서 질질 눈물을 짜고 있는 그런 애견남이 된 경우들도 무척 많습니다. 저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인물 확실히 테토남에서 애견남이 된 것 같습니다. 애굽 왕궁에서 40년간 왕자로 있었을 때에는 완전 남성미가 가득한 테토남과 같았지요. 세상 두려울 것 없고 하고 싶은 것 다 거침없이 행동으로 하던 완전 남성미 풀풀 넘치던 테토남이었습니다. 오죽하면 40년 전 모세는 열받자 애굽의 감독관을 쳐 죽이고 모래에 감출 정도로 세상 무서울 줄 모르는 혈기왕성한 권력형 상남자 스타일의 테토남이었습니다. 하지만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간 대릴사위 처가살이 하면서 의욕도 열정도 자신감도 모두 상실된 그런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애견남 같은 모세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미디안 광야 생활을 한 모세는 떨기나무와 같고 또 마른 지팡이와 같았으며 모든 일에 자신감을 상실한 연약한 인간이 되었지요.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사명을 주셨어도 얼마나 두려움이 많고 불순종의 이유가 많은지요. 그는 반복적으로 자신의 입이 둔한 자라고 말하면서 계속 변명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설득하시고 약속도 주시면서 이 주저하는 모세의 모습을 막 일으켜 세우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저하는 그런 모세의 모습을 보면 과거의 모세와는 너무나 달라진 모습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은요, 다시 바로왕 앞에 선 모세와 아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번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지팡이를 던지자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바로도요, 요술사들, 마술사들을 불러서 흉내를 냅니다. 그들의 지팡이도 역시 뱀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렸어요. 아론의 지팡이에서 뱀이 된 그 뱀이 요술사들의 지팡이에서 뱀이 된 그 뱀들을 삼켜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적을 보고도 바로의 마음은 완악해서 또다시 거절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읽질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그 앞부분 나와 있는 모세와 아론을 향해 있는 족보에 대한 부분들도 좀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모세와 아론의 족보 왜 생뚱맞게 이 부분에 나와 있을까요? 모세와 아론이 이제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하느냐, 이 활약상을 보여주기 바로 전이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이야기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물론 있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모세와 아론의 가문이 이처럼 대단하다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족보 이야기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너무 지루하지 않습니까?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이름이 계속해서 나열되어 있는 족보를 볼 때마다 아주 힘듭니다. 읽어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족보가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한 인생이 이 땅에서 마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와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와 아론이 갑자기 영웅이 된 것처럼 등장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많은 세대를 거쳐서 준비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을 또 보여주시는 내용이기도 해요. 자, 그런데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계속 좀 면밀하게 살펴보면요, 레위 지파에 대한 내용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속해 있는 이 레위의 자손의 이 족보만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앞에 보면 루벤과 시므온의 자손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언급하고 나서 그 다음에 레위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르우벤과 시므온, 레위 모두 야곱의 아내 레아의 소생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가 다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아들들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첫째 아들 르우벤은요, 아버지의 첩인 빌하를 범해서 아버지 침상을 더럽힌 죄로 저주를 받았던 인물이 바로 르우벤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도 그의 여동생 디나가 세겜의 주장으로부터 성적인 능욕을 당한 것에 대해서 복수하기 위해서 세겜 사람들을 다 할례받게 하고 그리고 몰살시킨 아주 그 죄로 인해서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았던 인물이 바로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모세와 아론에 대한 족보는요, 아주 대단한 집안 출신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의도라기보다 저주받은 가문에서 구원의 도구로 모세와 아론이 태어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고귀한 혈통에서 구원자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저주받은 가문이라도 하나님께서 쓰시면 능력 있게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족보 그리고 혈통 이거 매우 중요했습니다. 어느 지파 사람이냐, 그리고 몇 대 손이냐, 이거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과거에는 그것들을 매우 따지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러한 것들이 아주 쓸데가 없다,
라는 것들을 강조합니다. 유대인들이 그 집중하고 있는 이 족보 이야기, 이거 헛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와 디도에게 공통적으로 말하거든요. 자, 디모데전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절 말씀이죠.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끊임없는 족보 이야기, 변론과 족보 이야기, 이거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디도서에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디도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무슨 이야기요?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여러분, 이처럼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와 디도에게도 정말 이 족보 이야기하는 거 이거 헛된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족보를 말씀하시는 건 그것에 대한 다른 어떤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대를 이어가면서 이렇게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이 족보를 강조하고 이야기하는 건, 이것은 자랑하는 것, 이건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명문 가문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간혹 하는데, 이런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가문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가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성경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족보 자랑, 가문 자랑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족보를 자랑하다 보면 자기 혈통과 자기의 의의를 자랑하게 되죠. 이건 복음 정신에도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왕가의 혈통을 따라 나신 분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유다 지파로 나셨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구석진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나오는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족보를 통해서 인간의 가문이 얼마나 대단한 가문인가를 발견하면서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봐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요, 그가 대단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가문이 대단한 혈통이라고 해서 그 가문을 특별히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증명이라도 되듯, 여러분, 족보에 대한 이야기 내용이 나온 다음에 바로 모세가 어떤 모습이 나오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명령에 거절하는 모습이 나와요. 모세와 아론의 족보 이야기를 한 이후에 모세와 아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번 못하겠다고 말하고 안 되겠다고 말하는 모세를 볼 수가 있어요. 역시 모세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또다시 불순종의 이유를 찾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6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여러분, 계속 반복된 변명 아닙니까? 솔직히 모세의 반복된 변명은 이제 점점 지겨워지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참 속도 좋으시지요. 이렇게 거절하고 또 불순종하는 이 모세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득시키시고 격려하시고 바로왕 앞에 또다시 세우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계속해서 모세가 하는 변명 있죠. 나는 입이 둔한 자다라고 하는 변명. 그런데 모세처럼 말을 잘 못하는 또 한 명의 인물이 떠올랐어요. 바로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비난했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바울에 대해서
그 사람은 말을 잘 못해,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리고 바울 자신도요 스스로 그것을 인정했어요. 고린도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었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은 그 대단하고 위대하고 놀라운 복음 사역자가 말재주가 좀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면 사도 바울이 말재주는 좀 부족했나 보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드로아에서 설교를 오랫동안 했거든요. 그랬더니 창문에 걸터 앉아 설교를 듣다가 깊이 졸던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3층에서 떨어 죽습니다. 바울이 언변이 막 뛰어났거나 아니면 재미있게 강론하는 스타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의 강론을 듣다가 사람들이 졸기 시작하고 3층에서 떨어져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말이 둔하다고, 입이 둔하고 자신의 언변이 약하다는 이유로 사역을 멈추거나 그것으로 순종 못하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삶이 없이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이 교만한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전도를 잘하는 분들을 보면 그분이 말을 잘하는 분이 아니에요. 언변이 탁월하다고 해서 전도를 탁월하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전도를 잘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원하는 건 뭘까요? 그의 언변의 탁월함이 아니었습니다. 입이 둔해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계속 입이 둔하다며 순종을 거절하지요. 그토록 당당했던 과거 모세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너무나 연약해진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너는 바로의 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모세의 형 아론을 너에게 대언자로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7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뭐와 같게 하셨다고요? 신같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로 직역을 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으로 줄 것이다. 모세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주어서 결국 바로 왕이 모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아직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출애굽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때서야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 내용이 출애굽기 7장 5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가요,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아요. 그런데 모세도요,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계속 거절하잖아요. 그런데 이 모세와 바로왕 모두 다 하나님 말씀 앞에 거절하기는 했는데 좀 성격이 좀 다르긴 해요. 모세는 자신이 부족해서 못하겠다고 계속 말을 합니다. 나는 너무 약해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바로는 자신이 너무 잘나서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내면에 새겨진 깊은 상처와 참 연약함 때문에 불순종한다고 했다면, 바로는 자신의 권세와 능력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하는 모습도 비슷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도 어떤 사람은 내가 너무 부족해서요, 내가 너무 연약해서 순종 못하겠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만, 정반대로 너무 교만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내 힘을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약해서, 연약해서 불순종하기도 하지만 완악해서 불순종할 때도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도, 어떤 사람은 지금은 너무 연약하고 너무 힘든 때라서 순종 못하겠어요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요, 지금은 너무 일이 잘 돼서 너무 바빠서 순종 못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 모세와 바로 왕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순종하진 않지만 성격은 좀 달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거절하는 모세를 그냥 내쳐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또 들어서 바로 왕 앞에 서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하다고 또 때로는 완악해서 불순종하는 우리를 그냥 내쳐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또 사용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참 속도 좋으시지요. 하나님은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내 군대,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7장 4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펴서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그 다음에 함께 읽어볼까요?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을 뭐라고 했어요? 내 군대, 내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만 보면 그들 그런 소리 들을 자격이 없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고요, 하나님께 원망했고요, 노예 근성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군대답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내 군대,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사명자로 세워주신 것, 이거 내 자격, 내 공로 때문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잖아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후에 하나님은 모세를 설득하고요, 아론을 대원자로 딱 세워주셔서 바로 왕 앞에 서게 하셨죠. 그리고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너 이적 보일 거 있으면 보여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아론에게 지팡이를 던지게 했고 지팡이가 뱀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던져진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되었는데, 이걸 보면서 바로 왕이 놀라거나 좀 뒷걸음질 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곁에 있는 현인들과 마술사, 요술사들을 불러와서
똑같은 행동, 비슷한 행동을 흉내내게 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성경 주석가들은 아론의 지팡이가 던져져서 뱀이 된 것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지만 애굽의 술사들이 한 행위는 실제 막대기가 뱀이 된 것이 아니라 뱀을 지팡이처럼 딱딱하게 굳어지게 했다가 그걸 집어 던져서 다시 기어다니게 했다라고 하는 하나의 속임수, 마술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론의 지팡이가 방금 뱀으로 변한 요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렸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의 술수와 속임수를 완전히 부서뜨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모든 권능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애굽의 요술사처럼 흉내내는 자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흉내내는 이단들도 많고요, 목사를 흉내내는 사이비 교주들도 많습니다. 성경을 인용한다면서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도 많습니다. 모두 흉내내는 자들입니다. 어떤 이적을 보이면서도 흉내를 내는 것이지 진리가 아닌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다고 믿고 따르는 것은 너무 그래서 위험합니다.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에요. 사단도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힌두교 같은 데 보면요 여러 가지 이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렇다고 그게 진리 아니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용한 무당들도요 점괘를 잘 맞춘다고 해요. 그러나 그 길은 진리의 길이 아닙니다. 잘못된 길로 가면요 이후에 임할 심판만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올바른 길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분별하려면 말씀 중심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흉내내는 자들 따라하지 마십시오. 위험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바로 앞에 섰고 이적을 보여줬는데 애굽의 술사들이 흉내를 냈어요.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가 요술사들의 지팡이를 다 삼켜버렸습니다. 바로가 그 흉내를 보고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거절했지만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라는 말씀, 여러분 이 문구는요 앞으로도 계속 나옵니다. 바로 왕이 거절했지만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실패한 게 아니에요. 뭐 잘못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스케줄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출애굽을 위해서 단계를 밟고 계시는 거예요. 심지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반응한 것조차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된 거예요. 보잘것없는 족보 속에서도 모세와 아론을 사용하신 것도, 또한 이적을 보고도 바로의 마음이 여전히 완악한 것도 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순종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말씀대로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것 후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행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를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나의 안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안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원했던 대로 되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될 이유가 분명한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치지 말고 계속 감당해야 될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인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왕의 마음이 완악해진 것, 모세 입장에서는 답답한 것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주받은 이 가문 속에서 모세와 아론이 쓰임 받은 것도 세상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도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 속에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우리는 주의 말씀대로 될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오직 주의 이름 부르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이루시는 일들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주여, 나의 마음에 무거움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힘겨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사오니 주의 그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여러분의 정말 주님을 향하여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을 내어놓고 주님의 이름 한번 외쳐 부르면서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